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우리 함께 구약 공부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왕정기를 다루면서 예언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예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고, 고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도 오래도록 존재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특별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예언자들의 이름과 결부된 책이 있다라는 점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자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이 문서 예언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엘리야나 엘리사, 이분들 정말 대단한 두 분의 공통점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엄청난 사람들인데, 엘리야서는 없잖아요. 엘리사서도 없고요. 근데 아모스 같은 경우 아모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고, 심지어 오바댜라는 예언자는 무슨 활동을 얼마큼 했는지도 거의 알 수가 없는데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우리한테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니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엄청난 분량의 책들도 그렇고,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는 예언자를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예언의 가장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틀이 될 만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 문서 예언자들을 달리 고전 예언자, 거기 고전이라는 게 영어의 클래시컬입니다. 클래시컬하다라는 게 가장 표준적이다, 가장 기본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고전 예언자 혹은 문서 예언자이지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예언자이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없다라는 거고, 사무엘 상하라는 책이 있지만, 근데 사무엘 상에서 죽지요.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름을 통해 전해진 예언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나머지 문서 예언자들하고는 확연하게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문서 예언이라는 참 독특한 현상이 우리 구약 성경 안에 보존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문서 예언자들이 언제부터 등장하냐? 주전 8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주전 8세기 이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예언자들이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이고, 주전 7세기로 가면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7세기 후반, 6세기 초까지 활동하게 되고 이런 것이 있지요. 해서 우리 고전 예언자, 문서 예언자들은 주전 8세기부터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왜 주전 8세기 이래 예언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글로, 책으로 이렇게 전해졌을까? 왜 엘리야 이야기는, 가령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는 읽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이사야서보다 훨씬 재밌는 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부분은 언제 읽어도 흥미진진한 내용들인 거죠. 달리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전부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 이런 것들로, 기정 이야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지만,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는 사건보다는 오히려 선포했던 말씀,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더라는 거지요. 왜 엘리야 이야기는 에피소드를 모아서 전했고, 왜 이사야가 선포했던 건 설교 내용을 전하는 거지, 에피소드는 거의 안 나오고, 무엇이 바뀌게, 왜 주전 8세기부터의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이라는 형태를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 이전 시기는 왜 안 그랬던 걸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기죠. 구약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글들의 근거에서 이리저리 추론을 해보고 짐작들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 아모스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아모스가 가장 빨리, 우리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서가 먼저 나오지만 아모스가 가장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여겨집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모스 7장 10절에 때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베델, 요거 지금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가 배경입니다. 북왕국에는 북왕국 창건자가 여로보암이 있고 중간에 또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건자를 여로보암 1세,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여로보암 2세가 주전 8세기 중반인데 북왕국 최전성기, 북왕국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을 때가 바로 이 아모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때 였었습니다. 아모스가 요 시기에 살면서 예언하기를 11절에 나온 것처럼 여로보암 임금이 칼 맞아 죽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베델은 당시에 북왕국의 이 왕의 성소라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델이 북왕국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제사장 아마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마시아가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아모스는 모반이라는 것, 이게 딱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딱 쿠데타 인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 이 임금과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는 그러고는 아모스가 결론적으로 이 임금은 칼 맞아 죽을 거고 이 나라는 망해서 딴 나라에 끌려갈 거야. 이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는 임금한테 뭐라고 보고하느냐? 모반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림이 짐작이 되지요. 이 베델 제사장은 흔히 말해서 왕실 성소, 왕을 축복하고 왕과 결탁되어 있는, 근데 아모스의 예언이 어떤 예언하는지를 파악해서는 임금한테, 이런 거 우리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민정시찰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 왕실과 붙어먹는 제사장이구나. 즉 국가 권력하고 결탁된 종교인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마시아에게서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목이 모반이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든지 간에 반대 세력을 뒤집어 씌우기에 딱인 게 반역죄.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는 걸핏하면 역모죄로 뒤집어 씌우고 뭐 이건 서양도 마찬가지. 이죠. 전혀 그런 게 아닌 걸 다 알지만 역모로 뒤집어 씌우듯이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걸핏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곳이 안기부 뭐 이런 데가 지금은 국정원이 그만큼 세지 않죠. 국정원이 약화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진 의미일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어렸다라는 게 20대 때만 해도 안기부는 정말 무시무시한 단체고 안기부가 뜨면 온통 간첩 사건에 국가보안법에 이런 사건들이죠. 늘 나쁜 놈들이 어떤 올바른 움직임들을 탄압하려고 할 때 동서고금이 줄기차게 사용하는 게 반역죄 틀을 사용하기 국가의 안전을 뒤흔드는 세력이다. 이런 거 뒤집어 씌우기죠. 그래서 언제나 그래요. 반역자로 몰린 사람, 국가보안법에 몰렸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 괜찮은 사람일 거다. 정의로운 사람일 거다 싶기도 한 것이 있죠. 여기도 똑같이요. 특히 종교가 권력이랑 결탁돼서 반대 세력을 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이거 정말 낯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유신 시절에 혹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 한국 교회가 늘 저질렀던 짓거리하고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정말 역사는 끝없이 반복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 여기선 예언하지 마라. 이 임금 건들지 마라. 라는 게 이 아마시아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대해서 아모스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던 자였는데 15절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셨다.
놀랍게도 이 양반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선지자의 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나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런 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그런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라고 자기는 농부, 목자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삶에 등장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는 까닭이 왜 아모스 때부터는 문서 예언이라는 방식으로 이 예언자들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 내용들이 전달되게 된 걸까? 요거와 연관해서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만, 첫 번째로 주전 8세기 아모스일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난 선지자가 아니라고. 근데 아모스 1장 1절에 선지자 아모스라는 말이 딱 있습니다. 선지자예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모스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명확한 정체성이 있고요. 선지자의 아들, 즉 엘리야나 엘리사, 사무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늘 기도가 이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부르고요. 신학생들을 선지생도, 그게 다 엘리야, 엘리사와 연관된 그런 표현들입니다만, 정작 아모스는 뭐라 그러나 난 신학교 안 다녔다. 나는 신학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요 7장 14절에 보여주는 것이 아모스는 이전 예언자들하고 자기하고 금을 긋고 있습니다. 이전 예언자들은 배우면서 예언자들을 따라다니고 배우면서 예언자가 되었다면 이 아모스는 자기는 예언자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목자였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해서 8세기 예언자들은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전의 삶과는 끊겨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갑작스럽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이전 예언자와는 전통이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서 아모스 이후의 예언자들은 이 예언자들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처럼 에피소드 모아서 될 일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달 수단이 필요했겠구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 보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임금 보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 전통입니다. 권력이고 나발이고 소용이 없던 집단이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집단 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목사들은 고대 예언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늘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만, 이 점은 공통점인데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은 사울 넌 틀렸어 이거였고요. 뭐 엘리야, 엘리사도 임금 너 틀렸어 너는 죽을 거야 이런 정도는 뭐 계속 해왔던 건데, 아모스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죽는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 떠날 거다. 한 임금의 죽음이 아니라 한 왕조의, 다른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결단나버려서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언. 이건 사무엘에게는 없던, 엘리야, 엘리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던 예언. 이더라라는 겁니다. 한 임금의 교체, 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아모스는 이전까지의 예언자들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게 당장 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임금 넌 죽어 할 때 그 임금은 몇 년 내로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라의 멸망은 안 그런 거죠. 북왕국은, 이 아모스가 주전 8세기 사람인데 북왕국은 결국 주전 721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아모스 살아있을 때 어쩌면 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왕국 같은 경우는 주전 8세기에 이사야도 유다는 망할 거야. 미가도 유다는 망할 거야. 근데 언제 망하느냐? 587년에 망해요. 주전 720년경에 이사야가 선포를 했다면 그로부터 한 150년가량 지나서 587년에 망하는 거죠. 그 사이 이사야는 죽고 미가도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멸망을 선포했고 국가 전체가 멸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러자 예언자가 나이 들거나 죽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도 예언자의 제자물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 선생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보존할 필요가 생겨나게 돼요. 보존하고 간직하고 전하고, 아마 이 예언자의 제자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존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나자 우리 선생님의 하신 말씀이 다 맞았다고. 아,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587년 멸망 이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글들이 권위 있는 글로 유대 공동체에게 유통되고 인정되고, 이제 그래서 중요하게 읽혀지게 되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 보존이 필요하지요. 딱 요 광경은 복음서가 기록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복음서 역시 우리 나중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서 역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거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첫 교회를 압도했던 것은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자기들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라고 바울도 확신을 했고요. 바울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자기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거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건 단지 교회들을, 각 교회들을 돕기 위해 쓴 것이었던 거고 예수님 이야기는 쓸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당장 안 오시더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그러자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AD 70년은 지나야지 복음서들이 기록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의 논리죠. 왜 예언자들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일에 왜 기록이 되는 걸까 했을 때 이분들이 선포했던 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임금의 죽음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나라의 멸망,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나라의 멸망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멸망 이후에 오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도 이 양반들이 선포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적어야 된다.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이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 보다 이분들의 선포 자체, 선포의 내용 자체가 전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유겠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두 가지, 예언자들 스스로 정체성이 달랐다라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자의식이 이 8세기 예언자들 일에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예언자들의 선포의 내용 자체가 에피소드 모아서 될 일이 아니라 선포 자체를 보존할 필요를 발견하게 했다. 이런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문서 예언이라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고대 이스라엘에 생겨나게 했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 예언자들의 모든 선포가 타당해진 겁니다. 올바른 이야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 예언자들이 권위 있는 글로 여겨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따져봐야 될 것이 왜 8세기 예언자들부터는 한 임금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뒤집어져야 돼. 왜 그런 예언이 8세기부터 등장했냐라는 겁니다. 왜 9세기에는 가령 다윗이 임금 되었던 애가 다윗이 주전 11세기, 주전 10세기, 솔로몬도 역시 주전 10세기 정도예요. 뭐 대략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는 주전 10세기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10세기 후반, 9세기 초에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8세기 와서 8세기 후반인 721년에 북왕국의 멸망, 6세기 초반인 587년에 남왕국 멸망 해서 주전 10세기부터 주전 6세기 초반 대략 한 400년가량이, 뭐 정확하게 300 몇십 년가량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남왕국 멸망까지 이겼습니다. 요 긴 세월들 가운데 왜 주전 8세기부터 국가 전체의 멸망이라는 상황이 등장했을까? 왜 이런 예언들이 그때부터 등장했을까라는 거지요. 겁나 쉬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하라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세상 만사가 다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거는 그거고, 사람인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저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머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목 위에 있는 것이 한때는 장식으로 좋을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장식용이 아니었구나. 그럼 머리가 왜 있냐? 궁리하고 생각하라고. 이지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덮어놓고 해야 되는 건 열심히 궁리하고 따진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때부터는 덮어놓고 순종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궁리하고 따지는 것. 그럼 그게 사람의
하나님이 머리를 주신 까닭일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은 저는 못 믿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우리 삶 전부를 걸고 걸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그럼 궁리하는 거죠. 왜 8세기 중반부터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등장하는 거지?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요. 그렇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내 이런 고민들을 하고 궁리들을 하면서 나름의 대답들을 찾아내었던 것이지요. 우리 받으신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이래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예언들이 등장하는 거냐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대단한 독일 구약학자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 폰 라트의 제자, 폰 라트의 영향이 구약학 전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 쓴 책 수렁터리로 번역해서 누구도 못 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 번역된 것이 꽤 있고요. 그 가운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책이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라는 한 5, 6년 전인가 7, 8년 전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사셔 읽으셔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폴라드 책들은 구약 공부가 좀 돼야지 읽는 거기 때문에 그냥은 읽어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공부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어책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래도 쉽진 않아요. 하여튼 폴라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 이 주전 8세기에 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지를 아주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8세기에 이르러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바알 신앙과의 혼합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현격히 퇴조하게 되었다. 바알 신앙은 사사기 이래로 여호수아 이래로 고대 가나안의 압도적인 현상이었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사사기 때 들어와서는 계속 영향을 받다가 8세기에 이르러서는 완벽하게 바알 신앙에 장악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예 그냥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 예언자들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언자들은 너넨 바알을 섬기는 거야, 나쁜 놈들아. 이게 8세기 이래의 문제입니다. 그걸 폴라드는 표현하기를 바알 신앙과의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정말로 대놓고 바알을 섬긴 사람들도 있지만 꽤 많은 수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가 보기에는 바알을 섬기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수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을 할게 오늘 우리로 치면 뭔가요? 오늘은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절에 가는 걸 가지고서 우상숭배냐?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 달은 교회 열심히 가고 다음 달은 불당 열심히 가고 이런 기독교회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 우상숭배면 우리 교회는 우상숭배 안 하는 교회일 겁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쟁점이냐? 예수 믿는데 주일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오는데 예언자들의 눈에 보면 우상숭배. 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수 말고 딴 신을 불러서 우상숭배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위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레미야는 에라이 나쁜 놈들아 너네는 바알을 섬기는 거야. 이게 예언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납득되죠? 그러면 당장에 그때 청중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왜? 그럼 어떻게 되나? 예언자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죠. 절에 갔다고 욕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교회 가는데 우상숭배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죠. 이게 딱 그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때도 뭐 그러겠습니다만 우리의 문제는 예수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이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그 틀이 견고해지면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놓여나버린 세속국가의 등장,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한 국가의 출현이 이 시기에 또 다른 새로운 특징이다. 우리 보통 고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분명히 시작했죠. 사울, 다윗, 솔로몬 다 그렇습니다. 근데 8세기쯤까지 한 200년 세월이 지나면서 국가가 견고해지면서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서 이 국가에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이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나요? 당장 우리 아모스 7장 보았지 않습니까? 아모스 7장 같은 경우도 예언자가 뭐라 선포하면 임금들이 귀 기울이고 듣냐? 저 자식 죽이든지 쫓아내라. 이제 예언자들의 권면을 임금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가 뭐 여호와를 부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종교의 영역이 국한되어 버리는, 종교를 국한시켜 버려서 내가 뭐 헌금 필요해, 헌금할게, 제사 드리라고 제사 드릴게, 간섭하지 마.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왜 우리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아합 왕이랑 므낫세 왕을 칭찬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아합과 므낫세는 북왕국의 제일 나쁜 놈이 아합이고 남왕국의 제일 나쁜 놈이 므낫세예요. 정말 양쪽을 멸망에 이르겠던 두 왕인데 칭찬해요. 왜냐하면 이 두 왕이 회개를 해요. 회개하는 바람에 이 아주 칭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럴 만큼이나 임금들에게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임금들에게 더 이상 예언자들의 선포가 씨도 안 먹히는, 국가가 자율성을 획득해버리면서 자기 나름으로 굴러가는 것이지요. 해서 구약은 신정국가이니 구약 성경에서 국가에 적용되는 표현들을 가령 우리 왜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독재 정권 물러나라 했으면 교회 어르신들이 늘 했던 말이, 구약은 신정국가고 대한민국은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적용된 말씀을 지금 세속국가에 쓸 수 없다.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늘 듣던,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늘 그 말로 데모하지 마라,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뭐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때도 열받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고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명분은 신정국가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뭔가요? 세속적인 자율국가였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가의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생겨나는 게 주전 8세기 이래의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예상이 되죠. 그러자 심판 선포,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